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아멘. 오늘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일어난 일과 일어난 일의 기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에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단순한 사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됐나? 그 기록의 의미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역사학자인 헤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념의 단계에서 내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를 공부하는 자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안 내자에 그리고 이제 살필 성자거든요. 우리가 성찰한다 할 때에 이 성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념의 단계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한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내성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은 왜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 됐는가? 그 기록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고 생각해야 비로소 후대 사람에게 그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역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것만을 우리가 기념해서는 안 되고 이것만을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피고 또 나를 살피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헤겔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스더서는 분명히 역사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내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나 에스더서는 단순히 역사의 기록만은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은 단순한 역사를 이렇게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또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봐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그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더불어서 왕후인 에스디의 이 와스디의 폐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가 술 취해서 왕후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렸죠. 더 나아가서 왕후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이것을 용서치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엄한 징벌을 내렸는데 그것은 결국 왕후의 폐위로 이어지게 됐다. 이것이 이제 역사로 기록된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관찰하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왕국에 또 한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늘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 잘못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참지를 못하고 결국에 이렇게 엄중한 벌을 내려버렸던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어요. 왕후가 왕명을 거절했으니까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찌 됩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가고, 그래서 왕후를 이렇게 엄중한 벌에 처했는데, 폐위를 시켜버렸는데, 또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내게 원인은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 혹은 신하들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교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이 후회를 하게 됐는데, 이 후회 가운데서 벌어진 일, 새로 왕비를 이제 세운 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왕의 이 화가 가라앉았을 때에 왕은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왕후 이 와스디를 복위시키고 싶었지만은 나라의 법에 의해서 변개할 수 없는 왕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고민하는 것을 눈치를 챈 측근 신하들이 건의해서 이제 새 왕후를 세우도록 하시오 해서 결국 에스더가 새 왕후로 세움을 입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 살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단순히 역사의 사실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피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분노에 대한 아하스웨로 왕의 이제 후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후가 언제일까요? 대략적으로 와스디가 폐위된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큰 잔치를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인 때가 언제냐면 왕이 오른 지 3년 되는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피게 되면 2장 16절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후로 즉위하게 된 때가 바로 아하스웨로 왕 제7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왕후가 되기 위한 이제 준비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년에서 1년 빼고 또 3년을 빼게 되면 이제 그 후라는 이 시점이 바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난 지 3년이 지난 그런 이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아하스웨로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서에 의하면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2번의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살라미스 해전과 그리고 이제 미칼레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2번의 전투에서 아하스웨로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이 크게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기세가 크게 꺾이고 말았어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쩌다 지금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난 일을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지난 일을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잘못된 것, 이것은 왕후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그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오늘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난날에 내 모든 행적이 누적돼 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이제 오늘이라는 역사가 내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왕후 와스디에게 자기가 술 취해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여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나라의 기강을 잡는다고 또 왕으로서의 채통을 생각하면서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왕명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공포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말았는데 이게 참 후회가 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조치까지 내려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히 이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 1절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스로 왕이 술 취해가지고 무리한 명령을 내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 왕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왕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그때 왜 내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나?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술 취했는데 왜 그렇게 왕후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나? 또 왕후가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너무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나? 또 이것을 조서를 내려서 변개할 수 없는 왕명으로 반포를 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스로 왕이 자기가 했던 지난날의 행적을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분노를 하게 되면 돌아서면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이 안 걸려요. 아하스로 왕은 3년이 걸렸지만 그것도 이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두 번의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고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깊은 후회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돌아서면서 후회가 되고 또 하루 지나면 후회가 되고 그게 여러 날 걸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분노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정적으로 후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분노해서 저지른 이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분노하게 돼 있다. 쉽게 화를 낸다. 그러나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정말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뭐합니까?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가지게 되죠. 시기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좀 냉정하게 내 잘못을 생각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네 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동생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분노를 사그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죠. 이게 분노 속에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나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분노한 결과가 그리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참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 오점을 남긴 일들, 그것은 다 분노 속에서 되어진 일이었어요. 분노 속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속된 말로 썩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백성들이 패역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무리바 물 사건을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것을 나타내고 막 원망하고 하니까 분노해가지고 그가 실수하고 말죠. 아론과 더불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들이 물 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깨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긍휼 가운데 이 반석이 깨지게 해서 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낸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놓고 볼 때 크게 잘못했던 일들, 그의 인생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오점을 남긴 일은 다 분노의 결과로서 나타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여기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제자 가운데 헤라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어거스틴이 이제 헤라를 불렀는데 헤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불러도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헤라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노크도 하지 않고 방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거기 있어요. 근데 제자가 뭐하고 있었냐면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은 크게 후회하고 그리고 반성을 합니다. 제자가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목을 내밀고 말합니다.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이 말을 하고 그 목을 밟으면서 지나가게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급한 화를 냈던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자기의 과오를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혹시라도 분을 냈다면, 분을 안 내면 좋지만 사람인지라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화내는 것을 그쳐야지 그 다음에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크게 후회할 일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해가 진다는 말은 오후 6시에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화냈으면 후회하고 빨리 풀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분을 내면 꼭 뭐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죄짓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하기에 좋은 상태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함부로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행함 있는 신앙,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말라고, 성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화나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잘못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했다면 어디에서 내가 멈춰야 할 것인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분노가 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에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리고 더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내고 말죠.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내 인생사에 있어서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일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매사에 신중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자세,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하스웨로 왕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어떤 권면을 했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른 권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자, 이게 측근 신하들이 누굴까요? 지금 왕이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라의 기강을 잡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왕후를 폐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신하, 무무관이랄지 이런 신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명을 내려가지고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두고두고 회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왕의 눈치를 보니까 지금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곱씹으면서 내가 그때 너무했지 하면서 신하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왕이 폐위시킨 와스디 왕후를 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복위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앞장섰던 신하들 입장에서 이것은 목숨이 날아갈 일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 역사의 연산군의 그런 폭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연산군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어머니인 폐비 윤씨 사건을 알고 난 다음부터였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왕비였는데 폐위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연산군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데 앞장섰던 신하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군이 되고 말잖아요. 이런 일이 분명히 페르시아 역사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여건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불안하죠. 뭔가 빨리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로운 왕비를 세우자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죠. 여러분, 지금 왕후를 새로 세우는데 귀족 가문이 아닌 전국에 공포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 왕후를 고르자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의 역사가 인 헤로도토스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였습니다.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을 통합한 나라. 이것이 제국이거든요. 그러면 인도, 아프리카, 중동 지방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지금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종이 지금 섞여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를 뽑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라에 중요한 7 가문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가문, 최고 가문들입니다. 거기에서 왕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전에 왕후였던 와스디 가문에서 또 왕비가 뽑힐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칼날이 자기들에게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건의가 뭐였습니까? 전국에 반포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인종을 가리지 말고 처녀들을 뽑읍시다. 그래서 후궁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후궁을 왕비로 삼으시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스웨로 왕이라는 사람이 대제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말하니까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또 폐위시킨 왕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결국 신하들이 또 권면하기를 전국에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 인종을 가리지 말고 후궁을 뽑아서 거기에서 왕비를 뽑자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철저하게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국정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자기 어떤 중심을 갖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근데 아하스웨로 왕은 전혀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놀아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지금 왕을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신하들의 권면 속에서 왕을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이렇게 다시 왕명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중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을 당하죠.
어떤 신하가 하는 말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권면인가 하는 것을 분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의 권면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모든 일이 중요한 일들을 그냥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은 아하스로 왕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 마음에 듣는 말만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청꾼만 주변에 쌓였고, 이들에 의해서 아하스로 왕이 왕으로서의 바른 권위를 세우지를 못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권면을 듣고 또 바르게 권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정말 신앙적이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권면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듣는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쓴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거라면 그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장애인 이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정체계 또 사법체계를 개혁을 합니다. 중간 관리자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이제 체계를 세우게 되죠. 장인의 말을 노인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죠. 그리고 반영을 하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책망을 해요. 그 책망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도 잘 받아야 되고 책망하는 말씀도 잘 받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권면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이제 전 세계는 냉전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련이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공산국가가 이렇게 건설이 됐고 또 동부 유럽이 이제 소련의 영향권에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갈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에 의해서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그랬어요. 거튼이 젖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공산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나온 말이 뭐냐면 중국이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에 의해서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대나무, 죽 이것을 이제 빗대 가지고 나온 말이 뭡니까? 죽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그랬거든요. 공산사회의 폐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이제 철의 장막이 거쳐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죽의 장막은 그 전에 무너졌어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수교해서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개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중국을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철의 장막도 무너지고 죽의 장막도 무너졌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의 장막이에요. 사람 인자입니다.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의 장막에 갇힐 수가 있어요. 국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한 기업의 총수도 인의 장막에 갇힐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인의 장막에 갇힐 수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결국에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는 권면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고집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독선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후회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인의 장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아멘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왕이 후회합니다. 변덕을 부립니다. 신하들은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왕에게 아첨하고 강경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에스더를 새 왕후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서라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잘못까지도, 또 범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유다 족속들을 인종 청소를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지금 에스더를 왕으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의 후회와 변덕이 없었다면, 그리고 아첨꾼들인 신하들이 옆에서 잘못된 권면을 하지 아니했다면, 건의를 하지 아니했다면, 또 그것을 아하스웨로 왕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런 모든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의 결과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왕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흉년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13년 전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요셉이 13년이 아니고 이제 풍년 6년, 7년 지나고, 그리고 또 흉년 2년째니까 9년이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지금 세월이 흐른 것 아닙니까? 무려 한 22년 정도의 지금 세월이 지금 22년 정도 지금 세월이 흘렀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셉이 30세 왕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39세가 됐을 때 이제 형들을 만났으니까, 예? 지금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또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했던 말은,
당신들이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당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징집 목적으로 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두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호정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존심이 있었어요. 로마의 법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호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본적지죠. 거기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은 자기들 조상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고 나왔거든요. 아구스도가 그것을 생각하고 왕명을 내렸겠습니까? 호정령을 내렸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의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가 완전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는 일이었어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인이 막 3,000명 5,000명씩 불어나니까 도대체가 이 잘못된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이 흩어지질 않습니다. 흩어져 전도해서 다른 유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결국 뭐합니까? 유대 땅에 교회를 세우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죠. 또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1700년대에 영국에 존 플래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탐험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브라질 탐험을 소망했어요. 그 이유는 브라질에 황금이 많다. 브라질은 황금의 나라라는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브라질 가는 배, 그 선장을 만나서 사정사정해서 이제 승선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항하기 며칠 전에 차를 마시려다가 주연자에 있는 뜨거운 물을 엎질러 가지고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출항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내가 브라질 가서 황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하고 했는데 갑자기 원치 아니하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출항했던 그 배가 풍랑에 침몰해서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때야 이 플래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사에게 헌신됩니다. 1700년대 영국의 대부흥을 가져왔던,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을 가져왔던 존 웨슬리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존 플래처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황금 대신에 황금보다 더 소중한 내 영혼을, 또 많은 영혼을 나는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섭리가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만난 불행한 사건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교까지도 또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좋으신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게 되면 부모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부모가 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키를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은 단 몇 프로? 23%. 기린처럼 저렇게 크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에 있는 광고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키 10cm 더 크는 성장법. 아이가 잘 안 자란다면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장판을 자극을 해야 된다. 운동요법, 음식요법, 더 심한 경우는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키만 커서는 안 되죠. 체력도 좋아야 하고 또 인격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더 키 클 가망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커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돼야죠. 이것이 세월 지나면 내가 교회를 앞으로 한 10년쯤 더 다니면 자연히 나도 신앙이 성장한, 신앙 인격이 성숙된 정말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저절로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죠.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한자로 쓸 때 인간이라고 씁니다.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써요. 이 말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밖에 모르면 안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되는 길이 그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세 가지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늘 나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분노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 인격이 성숙될 수가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간관계, 가족의 관계도 있고 교우의 관계도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여러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좋은 권면해야 되고 좋은 권면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성숙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또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이 주장하시는 가운데 선한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좋으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오늘 아하스웨로 왕과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신앙의 역사 속에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함부로 분노하지 말고 잘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권면을 통해서 서로 신앙이 자라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개되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신앙 성장과 아름다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함부로 분노하지 않도록 또 서로 귀한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신앙적인 좋은 권면하기를 힘쓰고 잘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이 더디게 자라고 또 퇴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나 자신에게서 살피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귀한 교훈 얻게 하시고 늘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부로 분노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서로의 귀한 만남 속에 좋은 신앙적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선한 인도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지키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며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